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9월 한 달 동안도 복된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축복들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그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슬이 무성 높이를 흘리며 몸바쳐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슬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슬이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슬이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슬이. 아멘. 우리 9월 달에는 우리 시편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말씀들은 긴절이 있는 장도 있지만 대부분 짧은 시들이죠. 그래서 여러 번 하루에 읽으실 수 있고 또 암기하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9월 한 달 동안의 1편 말씀부터 25편까지의 말씀, 또 중간중간에 우리 시편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암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군대 갔을 때 2000년에 군대에 입대했는데 군대 갔을 때 그 신병 훈련소 6주 동안 처음 가자마자 군사훈련을 받을 그때에 처음으로 그 주일날 교회를 갔을 때 그 예배 마치고 광고 시간에 시편 1편 말씀을 외울 수 있는 사람 나오면 초코파이 한 박스를 주겠다 이렇게 군종병이 이렇게 온 병사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 명 시도했는데 합격한 사람은 저만 합격했습니다. 뭐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 외우지 않았었는데 여러 번 읽으면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으면서 외웠던 또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었던 시편 1편 말씀을 암기하면서 저는 초코파이를 한 박스를 받아서 기분도 좋았지만 우리 부대원들하고 나눠 먹었지만 더 감사했던 것은 말씀이 제 안에 이렇게 깊이 뿌리 박혀져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더라고요. 힘든 군대 시절을 말씀을 외우면서 많이 견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저에게 유익하고 또 도전되었던 것은 복 있는 사람과 또 악인, 또 의인과 악인 비교되고 있다는 것이죠.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복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오만하게 행하고 죄인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일까? 주님 보실 때 의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나 악인으로 살아가고 있나? 그런 것들을 고민하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그곳에서 불의한 일들도 있고 구타도 있었고 저희 때는요 여러 가지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하나님 말씀을 암기하고 외우면서 참 위로가 많이 됐어요. 이 시편 전체의 말씀은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책입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시편, 시들을 모은 모음집인데요. 찬양의 책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쓰여진 기간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모세의 시절부터 모세가 활약했던 출애굽의 시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왕정 시대가 열리고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던 다시 포로기를 거치고 돌아왔었던 시기까지 약 1000년 동안의 시간 동안 모아진 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하나라고 볼 수도 없고 대부분의 신학자는 5권으로서 이 시편을 나누어서 보는데 시편의 주제는 굉장히 방대하고 다양합니다. 특별히 오늘 9월 달에 보게 될 1편부터 한 40편까지의 시는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들 또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시가 대부분 쓰여져 있습니다. 시편이 주는 의미는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어려움의 시간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사연들 속에 정제되고 또 기록된 그런 말씀이라는 점이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는 점입니다. 오늘 1편 말씀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늘 시대에 이렇게 사는 게 쉬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악인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들의 꾀를 따라 또 그들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고 또 성공하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 그게 지혜롭다.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죠? 이런 세상의 방식으로 축복받고 부유하게 된 사람들을 복 있다 말하는 시대에 그런 영적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게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주일날 말씀을 나눴지만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 말씀이 우리에게 붙들어주는 힘이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하려면 외워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글씨를 읽을 수 있을 때부터 이 미간, 이마 사이와 또 손목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암기하고 다녔습니다. 걸어 다니면서도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늘 가지고 다녔는데 우리 시대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은 스마트폰도 있고 여러분들 태블릿 PC도 있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나요? 이렇게 영상을 아무 데서나 보면서 말씀도 읽을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시대. 근데 오히려 이렇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정말 복 있는 사람답게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오늘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적으로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면 3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보약입니다. 세상의 쾌락은 마약입니다. 사람들은 마약의 쾌락을 한번 보면 보약을 먹지 않아요. 마약은 먹자마자 짜릿하고 바로 효과가 오거든요. 비교할 수 없는 쾌락을 누리게 하죠. 그러나 몸은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약이에요. 보약의 특징은 한두 번 먹어서 티가 안 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건강해지고 체질이 바뀌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는, 때마다 과실을 맺는 그런 삶은 당장에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고 열매를 맺혀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견뎌야 되고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시간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내가 정말 유익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게 복이 임할까? 그 복은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말씀 읽고 찬양하고 예배드렸다고 마약처럼 우리의 삶이 뭔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을지도 몰라요. 안 그럴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면 우리의 범사도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에 몸에 배고 삶의 체질이 되면 우리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흘러옵니다. 저는 살면서 그런 축복이 너무너무 많이 흘러오는 걸 경험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어린 시절부터 주 앞에 몸부림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던, 물론 넘어지고 실수한 날도 많지만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복된 삶을 살라 하십니다. 그 열매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시간을 가지고 9월 한 달 꾸준히 우리 노력하면서 주님 뜻대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비바람이 치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는 그런 하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 말씀 먹고 보약을 먹고 강건해져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신앙인들로 자라가 봅시다. 매달 첫 번째 날은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매달 1일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8월에는 잘 못했어도 9월에 다시금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신 우리 성도님들 9월 마지막 일까지 말씀 붙들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결과를 우리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의 논리는 우리를 여전히 유혹하고 마약 같은 쾌락을 찾으라고 유혹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했습니다. 보약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하루하루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잠깐 동안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풍성한 열매를 맺는 떡갈나무처럼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얄팍한 꾀를 따라 내 인생의 성공을 바라는 우스운 신앙인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를 맺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마르지 않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이번 한 달 우리의 평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